영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흩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함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항상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추수감사 주일로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 같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항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아이프조 선교사님 또 정말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또 대만 땅에 오셨습니다. 또 같은 또 함께한 모든 스태프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정말 크신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정말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변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대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좀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대만 땅에서 정말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또 접목을 하여 주님 나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주님이시여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 선대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울부짖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던 나라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워주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우리가 힘쓰는 가운데 주여 정말 이 귀한 사역 가운데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만 땅 가운데도 주님 정말 우리의 젊은이들이 최근 들어 너무나 많은 범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전에 정말 보지 못했던 흉악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백성들이 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요 우리의 형제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젊은이들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융화되어서 주님 정말 주님의 나라로서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만 땅에 또 타이페이 순문교회를 세우시고 황명 목사님으로 인하여 또 이 교회를 개척하시며 또 장한 목사님으로 또 이어지며 너무나 큰 그 중화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의 불었던 그 성령의 불길이 아버지 중화권 가운데 그동안에도 계속 접목되고 주님이시여 앞으로도 더더욱 접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장한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체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에 아버지 더더욱 주님이시여 힘이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피곤하지 않게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는 사역 가운데 언제나 그 가는 곳마다 주님이시여 기적과 또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많은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국경들이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현장 예배와 정말 현장의 모든 그런 과정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국경을 오고 가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마이크조 흥경회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또 대만 땅에 또 오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도 다른 곳으로도 또 이렇게 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기회가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이시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지 않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순간 가운데서 주님이시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전 세계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율은 요동치고 주님이시여 대한민국과 여러 아시아 나라들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을 비롯하여 또한 대만을 비롯하여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정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일진데 주님 환율로 인하여서 또한 무역 적자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많은 그 금융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온전히 하나님만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의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광야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먹이셨듯이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주님이시여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감사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 내내 365일을 감사하며 또한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1년 내내 살아갈 때에 다음 해까지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을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 모든 여러 가지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비록 그리 안 하실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초점 잡지 않으며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으로 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사역을 또한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셔드리고 받아들입니다. 좌정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라이프도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입술 가운데서 전하는 그 말씀이 주님이셔 정말 오늘 한국부 예배와 또한 오후에 있을 그 2시의 중산구 연합 집회 가운데서 주님이셔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셔 정말 오늘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권능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말 귀한 우리 IM 선교회 조 마이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부에서 말씀을 전하셨었고요. 오늘 정말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또 같이 나오신 또 여러 우리 이제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마이클 조 목사님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 Jesus with us. Amen. 신앙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 가난한 가정환경,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22살에 군대의 병상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이클 선교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마이클 선교사에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리라 약속을 주셨고, 마이클 선교사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전 세계를 다니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꿈을 꿀 정도로 영어 공부에 미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지 2년이 지나 그의 토익 성적이 대학에서 최고 성적이 나오고 대학교 졸업 후 영어학원에 취직하여 영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에게 직업은 복음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한 해 100명을 전도할 정도로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그는 평신도 전도자로 살 것을 결심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학원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본 세력가는 억대의 연봉을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역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가에서 자취하며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 숙소를 얻어 공동체 훈련을 시작했고 청소년들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삶이 방탕하거나 갈 곳이 없는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역의 가치와 부르심을 느낀 마이클 조 선교사의 모토 아래 청소년들의 신앙과 생활, 학습을 책임지기 위해 그들과 24시간 함께 지내며 사역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내 청소년, 청년 사역뿐만 아니라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인도 현지 신학교 지원, 단기 선교 등의 인도 사역으로 시작된 열방 선교는 2013년 필리핀 선교지에 가족과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가족이 모두 필리핀으로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IM 선교회는 한국의 한국본부를 두고 필리핀의 해외 선교회 발판인 해외 선교본부 그리고 미국 지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캠프, 지역교회, 선교 분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교육선교, 새로운 세대를 통해 새로운 종족을 세워 새로운 물결을 일으킵니다. 신앙생활 학습 선교 훈련을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는 리뉴젠 공동체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트리플스쿨, IM의 창조 그리스도인 양성 시스템 트리플스쿨입니다. 3C 공동체의 양성, 기초훈련, 공동체훈련, 리더십 훈련을 통해 생활을 훈련합니다. IM 선교회 트라이앵글 협력부도, IM 선교회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한미 유학원, 장소에 제약이 없고 어디서든지 가는 곳이 학교가 됩니다. 인터넷이 가능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학교입니다. 또 온라인에서 세계 곳곳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교훈련, 지역선교, 영역선교, 열방선교, 한 교사의 사역을 통한 리뉴젠 공동체, 정치, 경제, 문화학교 등 전문인 학교 사역, 세다사를 통한 열방선교 사역, 캠프, 고비캠, 대한민국 지역교회 방방곡곡에 또래가 또래를 찾아갑니다. 커미캠, 지역교회가 찾아오는 캠프로 하루 동안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커미캠프, 한다살, 한국 다학세대 살리기 캠프, 어른들이 만드는 캠프가 아닌 또래가 또래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프입니다. 예수복제소, 예수복제품을 만드는 예수복음제자 소명 캠프입니다. 신앙생활, 학습, 선교의 통합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 캠프, 트랜스포메이션, 다음 세대를, 교회를, 선교 한국을 일으키자. 한국의 다음 세대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선교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시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지역교회 사역, 지역교회는 회중 양육 중심의 모달리티 구조입니다. 선교회는 선교, 과업 중심의 소달리티 구조입니다. IM 선교회 선교사 양성이라는 과업이 지역교회 안에 실현되어 한국의 지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 과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IM 선교회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선교 사역, IM 선교회는 필리핀의 해외 선교본부를 두고 필리핀 선교의 거점지로서 IM 선교의 비전과 사역 구도가 해외 선교에 어떻게 투영되어 실행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하게 하며 동시에 열방 선교로 나아가는 훈련소 역할을 하게 합니다. 미국에는 IM 미국 지부를 두고 한국 유학생 사역, 미국 다음 세대 사역, 난민 선교 사역을 이끌어갑니다. 그 외에도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합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와 지역교회가 무빙스쿨, 단기 선교,
유학, 온라인 사역 등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게 합니다. IM 선교회는 열방 선교를 위한 3가지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루세이드. 많은 이들이 모여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신학교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에 약 10개 국어로 번역된 신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기기만 있으면 선생님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신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40개의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약 20개의 공동체가 국제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의 국제학교 시스템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국제학교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직접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열방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부흥이 자, 뒤에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옵니다. 대만 땅에도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시대가 이제 몰락을 합니다. 한 왕이 잘못 들어섰죠. 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주장한 게 아니라 본인이 왕 됐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니까 본인이 왕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때문에 목을 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게임 체인저. 한 시대가 몰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을 보면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요. 근데 이 다윗을 세우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능력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들마저도 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냐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겠노라 하시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아이가 없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직 말째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만 땅에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장하남 목사님이 이끄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타이페이 순복을 통해서 아직 말째가 남아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위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똑똑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름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더니 이 사람이 쓰임을 받게 한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데려와요. 대만 대학교 나온 사람을 데려와요. 하버드 대학교 사람을 데려와요. 능력 많은 사람을 데려와요. 돈 많은 사람을 데려와요. 이력이 화려한 사람을 데려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거를 성취했는지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한 번 만나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삭에게 딱 한 번 만나주십니다. 요셉에게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또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모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모세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또 그 백성에게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갈렙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사에게, 사사가 왕족 시대인 다윗에게, 다윗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걸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이라고요. 대박이 한국말로 뭔지 알아요? 대만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거를 알고 사느냐, 이걸 모르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세상 가운데 쫄지 않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그리고 17장 52절에 어떤 사건이냐면 이 골리앗을 딱 때려잡고 목을 딱 베니까 다 쫄아있던 누가?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네가 나가라, 내가 못 나간다, 당신이 나가야 된다, 서로 미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야기하기에 모든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보면서 스스로를 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십니까? 망망한 여러분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 띄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돛대를 펼 때 하나님 목적지로 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원리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저는 장애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스산시 부성면 지사리에서 왔슈. 어디 갈 데도 없이요. 그런데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머님 무학입니다. 아버님 무학입니다. 8식구 중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린시티를 갔어. 그린시티라는 교회에 갔거든요. 한 500명, 600명 나오는 교회 가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엉엉 울어. 그 사람이 왜 우냐? 나중에 찾아와서 이래요. 뭐라 하는지. 네가 재영이냐?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재영이냐? 니네 형이, 첫째 형이 우리 집 머슴이었다. 울어요. 첫째 형이 머슴으로 팔려갑니다. 둘째가 예산 광주 공장에 들어갑니다. 셋째가 짜장면집 가려갑니다. 사정부 주부 가려갑니다. 다 뿔뿔이 중학교라고 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충청남도 스산시 부성면 지사리. 어머님은 글도 모릅니다. 한쪽 장애여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우리 어머님. 그래서 제 이름을 한 번도 못 불러주고 제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 아버지하고 결혼했어요. 그 아버지하고 결혼한 그 밑에서 태어난 저희 어머님에게 여러분 뭐가 들어갔냐?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화성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화성순복음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서 엉엉 웁니다. 10분을 웁니다. 왜 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우리 집 머슴이었습니다. 우리 사람 아버지가 한 달에 쌀 2짝에 자기 인생을 팔아서 머슴으로 든 종놈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2010년 1월 3일 저는 2010년 1월 3일 조용기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새롭게 하수의 특집에 나갑니다. 원래 조용기 목사님이 나가기로 그랬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PD가 조용기 목사님은 다음번에 모시자 이래놓고 저를 내보냅니다. 제 앞에 한국의 유명한 차인표 씨, 제 뒤로 신현주 씨,
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나왔던 새롭게 하소서 약 9,500명이 매일 30년 동안 나왔던 사람에서 간증 1등 뽑았는데 마이클 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름 부어서 쓰기 마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19년 할렐루야 제가 죄송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나갔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다니엘 기도를 나갔는데 실수로 제가 짝퉁 다니엘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7만 불을 찍는 바람에 실수로 미국에서 2,000개 교회가 너무 많이 조회수가 뜨니까 이게 진짜 다니엘 기도구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마이클 조를 데려와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갔다 온 할렐루야 성의 주강사가 됩니다. 주강사가 되는데 더 골 때린 건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10분 전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갔는데 왜 몰랐냐? 제가 원래 릭 워런 목사님이 나오는 예배를 가기로 했었어요. 릭 워런 목사님 아십니까?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3천만 부 책을 팔은 기독교의 가장 1등 히트를 친 본인 원래 강사였는데 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르지요. 할렐루야 성에. 그래갖고 10분 전까지 제가 뭐 했느냐? 이렇게 강사가 있어요. 강사. 할렐루야 성의 강사. 강사라고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쓰라고 했더니 사람들 저를 못 알아보고 왜 비서가 거기 있냐고. 그래갖고 저희가 갖고 아줌마들 앞에서 권사님들 10분 전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옵니다. 이번 할렐루야 성회. 이 할렐루야 성회는 조용기 목사님, 김사환 목사님 이런 분들만 나오는 아주 최고의 미국의 최대의 성회입니다. 거기에 주강사로 갔던 마이클 조 선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들, 권사님들 저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 가기는 어디에 가십니까? 사진 찍어야지. 근데 누구시오?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황당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예배 끝나고 500만 원 저한테 헌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청년들은 몰라. 여기 아줌마들, 우리 권사님들 알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될까? 대답을 한번 하세요. 권사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될까?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조직의 쓴맛을 한번 봐보란 말입니다. 인생의 45살이 넘어가면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은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참 내 뜻대로 됐다면 내가 그 남편을 만났겠냐 이거예요. 그 부인을 만났겠냐 이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으시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제가 47입니다. 제가 인생에 결론을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기름 부어 쓰는구나. 참 세상 말에 줄잘스란 말이 있는데 나는 정말 감사한 게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니까 잠시만요 PPT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니까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니까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타이페이 장한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 타이페이 이 유명한 순복음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참 목사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백은만 선교사님 소개해 주셔서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뒷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렇게 써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한국 땅에 저희가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8년 제가 한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였습니다. 완전 풀타임 선교사여서 한국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 전도를 받은 이 미전도 종족을 일으키게 가라. 저는 이걸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한국에서 지금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논문을 쓰고 있어요. 선교학적인 패러다임의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세대 선교를 이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신앙의 전수가 올려와서 탈무드란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열방 선교를 이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열방 선교가 지나가면 하나의 맹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즉 세대 선교가 이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열방 선교를 이루게 나갔는데 지금 한국 땅은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의 1% 미만인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일이 잘 될 때 들어가야 기쁨도 있고 한 1970년대, 80년대 들어가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땅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받은 이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PPT 한번 쏴주십시오. 그리고 5명이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장애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 없던 죄송합니다. 다윗과 같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필리핀 땅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풀타임이었던 저는 2013년 이곳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냐면 교회가 7개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7개가 세워지고 마약쟁이, 창녀들, 총잡이들, 어세시너, 총부살인업자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7개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10원 한 장 없는데 2016년에 10원 한 장 없는데 필리핀에서 어떤 분이 와서 땅을 기증하고 건물을 져주고 땅을 기증하고 지어주고 건물을 져주고 해서 건물이 7동이 2년 만에 돈 한 푼 없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신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리핀 땅에 하나님이 계속 국제학교를 주셨습니다. 국제학교를 주셔서 골프장 안에 학교를 두고 그리고 기숙사와 그리고 농구장, 축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등등 방 59개 되는 호텔식의 학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한 비대면과 대면을 4차 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휴양센터도 주셔서 여러분 한번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한번 놀러 오세요. 목사님하고 한번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따뜻한 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목이 계속 안 좋아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러분 2014년에 제가 무예푼을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집도 없고 통장도 차도 없어요. 가서 진짜 힘든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쓰레기만 했는데 교회가 7개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아서 땅과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월급이 30만 원입니다. 월급이 30만 원인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고 하루 못 쉬고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물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어떻게 필리핀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야 너는 진짜 선교사다. 어떻게 제 제자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어떤 아이들은 막 잡혀가고 막 그리고 애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 쓰레기 마을에서 또 이 어려운 아이들 받아갖고 후퇴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제 그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저희 아내가 암을 맞고 셋째는 죽을 병에 걸리고 넷째는 숨을 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학교 또 이 건물 7동, 그 다음에 이게 LIG 회장이 이게 게르마늄으로 된 온천입니다. 온천. 이런 시설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미국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에 가서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아예 미국에서 있는 세계 경제의 중심, 그 다음에 교육의 중심인 뉴욕, 그 다음에 교육의 중심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터전을 35,000평에 그리고 대학과 국제학교와 그 다음에 교회와 이거를 여러분 기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한 푼도 없어요, 돈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은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19년에 여기를 넘어갔는데 여기 목사님이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프린스턴. 딱 프린스턴 출신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앞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앉아 있어요. 이 동네가 아까 봤듯이 여러분 예일, 콜롬비아, 브라운, 하버드, 나트머트, 코넬, 펜실바니아, 프린스턴 전 세계 10대 여러분 있는 학교가 다 몰려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겸손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죄송합니다. 한국에 있는 겸손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 아이리비그 중앙에 있는 학교와 교회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I want you to be successful 이러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Pastor, it'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I just graduate in a third class. I'm a Korean. 난 한국 사람이고 대학밖에 안 나오는데 당신은 박사학위 2개. 프린스턴 교수에 프린스턴 출신이고 그리고 이런 분인데 왜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기 원하십니까? 왜 저희 IM에 이런 걸 맡기기 원하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딱 얘기해요. 나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저녁에 새벽에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한마디예요. 야, 너 삼류대학 나왔다고 너 쫄고 있냐? 너 한국에 있는 겸손한 대학 나왔다고 쫄고 있냐? 주님이 딱 얘기하는 게 너 예수대학교 나왔어 이 자식아.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뭐 잘나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그분도 대학교 제대로 못 나와서 대학교 세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 그런 스토리예요. 프린스턴도 어떤 목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한 거죠. 그 조용기 목사님도 겸손하신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 목사님을 써서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곳에 교회와 또 이런 것들을 세우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15,000평 땅에 이걸 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13개 주립대, 세계 300대 안에 여러분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들이요. 13개에 있는 학교들이 주립대학이 저한테 뭐를 맺어요? MOU를 맺기 시작해요. 내가 찾아가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 학교들이요. 여기 대만대학교보다 랭킹이 다 좋은 학교들. 서울대보다 다 좋은 학교들이에요. 여러분. 서강대가 여기 가서 MOU 맺고요. 한국외대가 MOU 맺고요. 이런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보세요. 7,600달러. 한국 돈으로 900만 원이면 돼요. 한양대가 교류 진행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학교를 이런 학교로 5천만 원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이하로 4천만 원을 까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졸업을 하고 100% 여러분 몇 대 안에 들어갔냐면 세계 10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선교회 창에다 한번 올렸거든요. 비교 분석을 해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다니는 학교가 최덕이라는 학교예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학교들이 보통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내고 다녀요. 학비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학비는 1년에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 대만은 더 싸요. 240만 원이에요. 1년 학비가. 한 달에 20만 원. 탄자니아는 더 싸요. 태국은 10만 원이에요. 120만 원. 그런데 이 아이들의 100% 어디를 가냐면
세계 지금 100대 안에를 뚫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지살리에서 못 배운 집안에서 고등학교를 9식구 중에 유일하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 겸손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 세계적으로 랭킹이 10,000 정도는 될 거예요. 셀 수 없는 이런 랭킹에 있는 학교가 그 사람이 여러분 세계에서 국제학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12나라를 뚫었고 그리고 미국을 뚫었고 미국의 열방사역을 이뤄서 들어가고 있으며 서로 MOU를 맺으려고 저한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대만에서 죄송합니다.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이 대만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2018년에 들어갈 때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게 있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쓰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기름 부을 뿐이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면 나는 쓸 일이 없다. 네가 능력이 많다고 하면 나는 쓸 일이 없다. 내가 돈이 많다면 나는 쓸 일이 없다. 너는 개뿔, 쥐뿔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래야 내가 빛나리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1등이 누구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청년에게 들어갔습니다. 전세대가 모여 100만 성도를 이루고 부흥을 주시며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10만 선교사 파송하겠다는 이 한국 땅이 50년 만에 급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노인부금 1위, 청소년 성별 1위, 산업재해, 이혼 증가율, 출산율 낮은 거 기네스북을 깼지요, 이거는. 그리고 한국 사기 1위, 횡령 2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여기 한 세대는 안 나왔죠? 자 보세요. 목원대학교가 2,000개 교회예요. 2,000개 교회. 목원대에서 나온 게. 이번에 신입생이 4명 신청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4,000개 교회입니다. 이번에 신입생이 5명 신청했습니다. 한 세대는 있지도 않아요. 한 세대도 미달입니다. 모든 곳이 다 미달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세대학교 보십시오.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11년 10년 전이에요. 11년 전에 65명 뽑았어요. 코로나 때 갑자기 40명 뺍니다. 신입생은 25명으로. 자, 근데 그것도 못 채워갖고 요만큼 나왔어요. 마이너스니까 20그러니까 10몇 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자,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 상태면 2035년이면 71.1%가 없어지고 이 통계로 얘기하면 한국은 2035년이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6만 개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5만 개 남았습니다. 5만 개 중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데가 70%가 안 해요. 30%가 해요. 30%. 자, 그럼 몇만 개 교회죠? 5만 개에서 30%냐? 네? 15,000. 그쵸? 15,000개 교회, 15,000 맞죠? 근데 15,000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안 하는 데가 주일학교가 10명 미만이 90%예요. 무슨 얘기냐? 어림잡아서 해봤자 초, 중, 고대, 청년부까지 해서 전국 다 모으면 1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신천지, 대구에서 이번에 10만 명 모입니다. 아사 직전입니다. 1994년 플리처상을 받았던 이 상은 이 아이가 진짜 이 새의 새밥이 됩니다. 잡혀먹었어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그 골든타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었어요. 저는 2018년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잡아야 된다. 골든타임에 못 잡으면
세월호가 3시간입니다. 심정지 돼서 하는 게 3분입니다. 3분 안에 CPR을 해내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서 혁명을 이뤘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건 5대항 7대륙입니다. 21세기 교육에 새롭게 가장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5대항 7대륙을 잡았습니다. 85억 명 중에서 65억 명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비대면과 대면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올렸고 학교가 전 세계에 여러분 12나라에 학교를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공용하는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는 왔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전국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포항에서 PPT를 눌러주십시오. 포항에서 이곳에서 됐나요? 대구에서 수원에서 파주에서 대구에서 분당에서 전국에서 논산에서 이렇게 부흥이 왔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저희 IM 성교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나중에 QR코드 나중에 띄워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린젠이라고 합니다. 2019년 제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빙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빙에 제가 올라와 있는데 왜 지금 제가 미국에 왔을까요? 하시는 말, 새로운 세대를 올려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사역하고 갈망하고 칭찬받는 사무엘 같은 신실한 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교육선교의 영역선교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유명해졌습니다. 왜 유명해졌냐면 작년에 그 유명한 IM 선교의 마이클 조 선교사, 여러분 여기 한번 왔다 가서 저를 잘 아실 것입니다. TV에서, MBC에서, KBS에서, SBS에서 제가 완전 온팡 다 뒤집어 쓰고 저는 유명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서 정광훈 목사님 있는 데를 덮은 데가 인터콥입니다. 인터콥 터졌고 인터콥 덮은 데가 저희입니다. 21개 기관이 있었는데 저희는 역학조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역학조사를 2년 반치기를 했어요. 역학조사 2주만 하면 되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잡혀갖고 제가 방역 때문에 넘겨졌는데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넘겨집니다.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이게 누구를 잡았냐면 박근혜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지금 이재명 씨 잡아내는 그 팀에 제가 잡혔습니다.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걸려서 징역 6년을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압수수색 2번을 당하고 저희 하나 잡으려고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6명이 붙었고 20명이 참조인으로 불려다녔고 25명의 통장이 열립니다. 25명의 통장이 열리고 8시간씩 5번째가 조사를 스트레이트로 13개월 동안 받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데 제 앞에 보여주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입니다. 부르라 그러더라고. 뭘 불어야 되냐? 당신 이렇게 학교를 많이 만들어갖고 떼돈을 벌었지 않냐? 배임 횡령으로 넘겨서 감옥을 넣어야 되니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000페이지로 약 40개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0살부터 46살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경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서 물어봅니다. 통장 어딨냐? 제가 3가지 얘기했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통장이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제가 시사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버리고 전 집, 통장, 차 없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IRS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무서에서 여러분 통장을 여러분 3개월만 뒤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다 나옵니다. 세무를 그리고 재산세를 떼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집도 통장도 차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17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여기서 돈을 받았던 게 아니라
이곳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을 도와주면서 했습니다. 제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끝내고 도와줘가면서 한 곳 한 곳을 세워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에서 영명인 국제학교가 50명을 만들고 순천에서 3명인대를 20명을 만들고 광주에서 4명인대를 80명을 만들고 저 안양 뉴월드라고 가서 한 10몇 명인대를 50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디죠? 여기 뉴스타 0명인대를 35명 만들고 TCS 위에 있는 거를 개척교회 1명인대를 10몇 명 만들고 평택에 있는 제가 이게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방역으로 다 씌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했나 봤더니 한국에 있는 전교조가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12만 명이 저를 고발했고 고소를 누가 했냐? 교육감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정부가 저를 고소했어요. 저 새끼 잡아놔야 된다. 문화부 차관이 저거 독버섯이다. 저거 남겨놨다가 한국 다 쓴다. 교육계 다 뒤집어 놓는다? 저거 잡아놔야 된다. 하다 한다 안 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불려갔습니다. 청와대에서 불려가서 딱 하는 말 그만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뭘 그만두냐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둬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때가 나라가 힘들다 그랬어요. 뭔 나라가 힘드냐. 박찬대 의원에서 민주당에 있는 박찬대 의원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냐? 법이 나왔습니다. 대안학교 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1월 17일부터 한국이 뭐가 됐냐면 저게 됐어요. 결론은 뭐냐?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이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싸운 거죠. 그리고 결론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이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피말리는 조사 가운데 여러분 제 주위로 25명의 통장이 열렸어요. 피말리는 이 조사 가운데 이기고 저희는 이렇게 영상 보여주십시오.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21개에서 탄압을 받던 저희는 이제 3배가 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을 넘어 열방을 수그린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각지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의 유제는 가졌습니다. 이 유제는 작지만 큰 학교입니다. 또 따로이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전국대회는 이런 이유제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목도하고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이유제는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갈 영상 끝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곡 준비해주세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인지를 갈망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칭찬받는 세대. 인유제는 혼돈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인지를 갈망하는 우리가 바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끝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끝내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한국 땅에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반전회 갈 때 2,500씩 두 번을 하고 저희가 겨울에 저희 10,000명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안 된다고 하는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넘어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이제 장축체험관에서 빌려서 뭘 하냐면 내년 3월부터 10,000명씩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전국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집회를 합니다. 한국 땅에 지금 60개가 되었는데 또한 역시 여기저기 공동체에서 무난하게 내년이 되면 저희가 100개가 공동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100개가 활성화가 되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한 학교당 50명만 있으면 5,000명의 아이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중국 땅 PPT 좀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또한 역시 여러분 PPT 좀만 넘겨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미 이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공동체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제가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줘요. 새로운 생태 환경을 만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토착화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생태를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위기를 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런 시각을 갖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식아 너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거니와 세상의 힘이죠. 세상의 이론과 논리예요.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꿈을 꿉니다. 대만 땅에 하나님의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이 9박 10일 동안 여기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만나고 또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인도 땅을 다시 들어가서 약 1200명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도 땅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저는 1년에 지금 40개국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 따라가지 못해서 어떤 때 캔슬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 위기를 복잡하신 분이 있습니까? 위기 앞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푸노니 이곳에 있는 모든 위기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일차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열어주시며 이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소서.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대만 땅을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 다시 드립니다. 열어주셔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만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타이페이 성모교회 부흥이 다시 올 것입니다. 부흥을 주실 줄 믿으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사연 소개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 말표도 성사님께 아주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받은 내 강사에서 선물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지수 성도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마이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기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쓰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열방 가운데 또한 이 대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그 물결이 일어나고 또 다음 세대들이 태워져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에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그 손길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물 드리실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선물 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IM 선교회 또 설립자이신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백은만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제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분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오늘 예배는 지금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선생님 어떻게 오늘 또 추가로 사역 소개를 더 하실? 여기서 한 11시부터 12시까지 사역 소개 시간이 여기입니다. 예, 한국어로는 저희가 이제 여기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하실까요? 그러면? 그러셔도 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 2시에도 이제 중부에는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식사를 또 하시면서 이제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면서 나가실까요? 예.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그러면 11시 오늘 예배 마치는 대로 저희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또 이게 사역을 또 자유롭게 또 이제 물어볼 것들도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또 과일이 또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도 오늘 떡도 있으니까 꼭 떡을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이제 중산부 연합 집회로서 청년부 예배 시간하고 이제 같이 연동이 될 텐데요. 그때 또 마이클 조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이제 중국어로 이제 중국어로도 통역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우리 중국 분들 또 초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초대하셔서 같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오늘 건축헌금 봉투를 이제 준비했는데 건축헌금을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동참을 해주시고 또 내 돼지저금통 오늘 못 가져오신 분들은 또 이제 다음 주까지 또 가져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방정리는 임마누엘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25일 6시 30분에 새벽기도회가 중부 5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11월 23일 수요기도회는 중부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같이 부르시고 마이클조 선교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드리는 모든 자들과 또 선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